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 시작.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네, 어제는 예정된 백성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바로에게도 이제 말을 전했죠. 그런데 바로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증인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단의 전략에 대해서 오늘부터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여러분들이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말을 그냥 말 자체를 즐기는 말의 유희를 즐기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다 이루어지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마귀는 이 말을 듣고 바로는 이 말을 듣고 첫 번째로 하는 전략이 뭐냐면 나는 히브리라 하는 이스라 하나님 몰라. 난 몰라. 뭐야? 이스라 하나님 뭐야? 히브리 하나님 뭔데 그래? 누구냐 그게? 나는 내 백성 안 보내. 일꾼들을 왜 보내냐? 이게 이제 마귀의 대답이에요. 바로의 대답이에요. 자, 그럼 이제 모세와 아론을 읽어보세요. 자, 시작.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아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히브리인의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백성을 보내지 않겠다고 선포한다. 바로의 모습은 사단의 속성이며 사단에게 반역당한 사람들의 모습이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이 마귀의 전략이죠. 오늘 이 바로의 모습은 사단의 그 속성이며 사단이 장악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정말 오직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 분들의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의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보면은 참 그들의 행위는 교회 와서 철회하시고 기도 참 많이 하시고 때가 돌이켜 보면은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야 기도밖에 없어. 야, 늘 나이가 드신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은 기도밖에 없다고 그러고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은 예배밖에 없다고 그러고 다 달라는 거야. 신앙생활의 정수는 뭐냐? 대부분이 기도예요. 남자 집사 권사님들은 또 그런 말을 잘해요. 기도를 잘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정수가 되는 거죠. 너무나 지금 돌이켜보면은 성경을 지독하도록 모른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지독하도록 아주 징그러울 정도로 성경을 모르고 10년, 20년을 하나님을 믿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면서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믿어봤으니까. 30년을 믿어봤어. 20년을 믿어봤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잘 몰라. 근데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하나님을 믿고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믿는 게 아니라 잘 모르더라도 믿는 게 큰 믿음이다. 너무 깊이 하려고 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되는 거야. 이게 이제 보통 집사님들, 권사님들 간에 서로의 대화의 정설이에요, 정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들이 깊이 잘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경기도에 있는 목사들이나 좀 가르쳤지. 그래서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도 91년도에도 전국에서 이렇게 말씀을 잘 가르치는 세미나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목회 초년병들이 말씀을 좀 가서 배우고 할
신학교에서는, 신학대학에서는 이 말씀을 잘 가르치지 못하거든요. 그냥 신학을 가르치지 성경에 이 우리가 정말 이렇게 뭐 생명 말씀, 뭐 신학교에서 생명 말씀 그런 말 자체가 없습니다. 예. 뭐 누가 뭐 마르트가 이렇게 됐다, 뭐 누가 이렇게 됐다, 다 그렇게 그냥 신학만 배우는 거지. 예, 이 생명의 말씀이나 이 말씀 자체를 뭐 이렇게 해석해주거나 그런 게 없어요. 말씀도 깊이 들어가서 대학원에 가도 이게 깊이 있게 배우지 못해요. 배울 땐 박사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희한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그냥 신학을 배우는 곳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사단의 전략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몰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체험을 하면. 근데 하나님이 물론 우리 옛날엔 글을 모르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하기 어렵죠. 글을 모르니까. 그래도 이제 목사님들이 늘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들어서 이제 알 수 있는데, 여러분도 과거에 이제 저를 만나기 전에 신앙을 한 분들은 알겠지만, 이 말씀 시간은 목사님들의 기본 설교하기 뭐냐, 이 상황, 이 컨텍스트를, 이 텍스트를 가지고 컨텍스트에 얼마나 그냥 적용해서 녹여서 그들에게 한마디로 이해하고 소망을 주느냐, 삶의 소망과 위로와 어떤 그런 또 회개도 주고, 그러니까 뭐냐면 상황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있고 거기에 맞는 말씀을 주는 게 설교라고 이렇게 배운 거예요.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항상 설교를 할 때는 우리 지체들의 교인들의 상황이 어떠냐. 요즘 뭐요? 코로나. 그럼 코로나 어려운 상황이야. 그래서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요즘에. 이게 이제 이 기본이 어렵다는 것을 기본으로 깔고 그 컨텍스트에 이 텍스트 말씀을 적용해서 하는 것이 그게 설교 시간이고 그 예배 중에 하는 말씀 시간이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저도 그랬고 다 모든 목사님들이 그래요. 근데 한국 교회에 그래도 조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게 이제 강해 설교라는 것이 시작됐어요. 강해 설교. 제가 이제 목회를 막 시작할 때쯤에 이동원이라는 목사가 강해 설교를 시작하면서 성경을 그냥 쑥 풀어가는 이런 것이 또 이제 유행이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 말씀을 좀 많이 알게 하는 이제 그런 것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주석을 많이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보고, 그래서 이렇게 주석을 연구해서 성경을 풀어주는, 자, 이런 일이 시작은 됐으나 여하튼 하나님을 안다는 것, 이것은 쉽게 도전하지 않는 거였어요. 오늘 마귀는 쉽게 결론 내리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히브리의 하나님, 나는 몰라.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바로는 뭐예요? 사단에 이게 완전히 먹힌 자로서 사단의 속성대로 하나님 자체를 알고 싶어 하지 않게끔 하는 사단의 전략에 완전히 매수당한, 쇠뇌당한 그런 사람의 전형을 보여주는 게 바로 바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네? 아멘이요? 그러니까 우리 세남 지체들은 하나님을 감히 안다고 해도 되고도 남지. 왜? 여러분의 아버지라면. 아니, 아버지라면서도 모른다고 돼? 네 아버지 이름이 뭐냐? 아버지요. 아니, 네 아버지의 이름이 뭐냐고. 아버지요. 이게 오늘날의 교회 모습이란 말이에요. 네 아버지 조남이 뭐냐고. 아버지라니까요. 눈이 멀어지지. 아니, 네 아버지 이름 있을 거 아니야. 네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하나님. 네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하나님. 잘 들어. 하나님이야. 아니, 이름이 뭐냐고. 하나님이라니까. 이게 오늘날의 모습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면 아버지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아버지의 과거와 현재를 다 알아야지.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할 거 아니야. 그분이 나한테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니야.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내일 아주 이런 빽빽이 있죠? 아주 야심차게 준비했어요. 이 말씀을 오늘 내일 말씀이 이게 이제 이런 말씀이 제게 이제 아주 특기입니다. 옛날부터 제가 2004년 이전부터 원래 말씀이 깊이 들어갔거든요. 이거 특기예요, 특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특기인데, 그런데 제가 어제 이 말씀들을 제가 이제 이동하라 책 쓰면서 이제 시간을 짬을 내서 출애굽기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세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 말씀, 즉 하나님을 알게 하는 말씀. 아멘?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는 말씀. 이 말씀 앞에 모든 사람은 돌아와야 된다 하고 하나님 저희가 말씀하셨어요. 아니 이런 말씀 아멘하면 어떤 말을 아멘하려고 그래? 에? 싫어? 하나님께 사람들이 돌아오는 게 싫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말씀에 사람들이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런 감동을 주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말씀을 계속 지금 2004년 이후부터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 가르침을 받은 여러분들이 또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는 말씀을 가르치게 될 거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우리 지체들에게 많은 사람이 오게 될 거다. 이제 마지막 때가 점점 되어가면 교회, 목사 이런 어떤 이런 종교적인 이런 틀들이 목사제도가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에 정형화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식이 깨질 것이다. 그리고 가정에서 어디에서든지 평신도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을 알게 하는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할 것이고 그 말씀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그런 감동을 주었어요. 이건 말씀이 아니고 감동을 주었어요. 아멘입니까? 자, 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 말씀을 안다는 것, 이것은 이제까지 너무나 분리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특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거의 도전을 안 해요. 사람,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도전을 했죠. 그런데 성경은 정확히 뭐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같은 것이어야 된다. 이것이 따로따로 되어서 이거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야. 잘못 아는 거죠. 자, 창세기 3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우리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길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3장 19절 시작.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썩어져서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이 뱀에게는 흙을 먹어라. 그리고 아담은 너 이제 아담이 아니야. 너는 생명이 아니야. 너는 이제 흙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딱 이제 심판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사단 마귀는 사람이라고 하는 육의 사람을 다 먹어 삼키는 이런 운명적으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육의 사람들을 다 삼켰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싫은 게 뭐예요? 내가 삼켜버린, 내가 포로로 잡은, 내 마음대로 내 숙주로 쓰는, 내 꼬봉으로, 내 종으로, 내 노예처럼 한마디로 써먹는, 내가 갑이고 얘는 을이야. 완전히 내 정말 내 물건처럼 써먹는, 정말 이게 너무 좋은 거야. 그냥 하라는 대로 하거든. 하라는 대로 하거든. 이런 나의 노예 같은 이런 자들이 뭐예요? 지금 바로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되는 것을 절대로 싫어합니다.
그냥 이 상태로 계속 꾸준히 유지되기를 원하는 거죠, 마귀는. 그러면 내가 삼켜버린 이 흙덩어리들이 한마디로 이들에게 희망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약속대로 저들 안에 뭐예요? 저들 안에 그 생명의 그 산혼의 그 지각을 깨우는 거잖아요. 하나님 깨워서 약속대로 아들의 영을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신분이 바뀌잖아요. 흙이 아니라 다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잖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잖아요. 그럼 뭐 이들이 더 이상 마귀한테 꼬박 늘어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귀가 참으로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우리를 의식화시킨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로 완전히 우리를 선악과로 만들어버린 그 지식을 이제 깨트리고 거기 나와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버리잖아요. 이것을 제일 싫어하는 거죠. 제일 싫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삼킨 이상 내 것으로 만든 이상 아무개야 너는 내 거야 라고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날마다 우리를 불러대거든요. 이게 많은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인 줄 알아. 성령의 음성인 줄 알아. 그래서 생활 속에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희 도순이라고 하는 예수전도원에 속한 이런 신학자 목사들인데 이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마법 2권이나 책을 써서 한국에 번역돼 나왔어요. 제가 그 책을 읽고 읽다 그냥 찢어버리고 싶더라고요. 읽으면 읽을수록 모르겠어. 그냥 뭐 도대체 무슨 말하는 거야 이들이. 너무 좀 성경적으로 몰입해야 되는데 맨 구약성경 들이대면서 앞뒤가 안 맞는 말만 짓거리 되는 거고 나처럼 하는 거야. 옛날에 나처럼. 근데 그들이 뭐냐면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성령의 날마다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지들은. 나는 끝까지 못 들었어요. 안 되더라고요. 답답해서. 그래서 책도 없어서 버려버렸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음성이 들려오면은 하나님이 무조건 말했다고 착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귀신도 말합니다. 타락한 천사들도 얼마든지 우리가 환청이나 여러 가지 영적인 어떤 그 체험이라고 하는데 그냥 혼적인 역사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늘 얘기하잖아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와서 낱낱이 우리의 생활을 말하지 않는다고요. 아멘입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라는 이 증거를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이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의 공약 삼일체 하나님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만을 말씀하러 오신 분이지 우리 모든 사생활에 모든 하나를 개입하시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그런 분이 분수 들어오신 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인생을 돌보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아담을 흙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에게 먹힌 존재임을 선포합니다. 동시에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에서 사탄의 형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마귀한테 잠깐 속았나 봐. 간단하게 할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벗어버리고 사탄의 형상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선한 자든 악한 자든 사탄의 형상을 입은 거예요. 사단이 하고 싶은 대로 내 몸을 내어주는 숙주가 된 거예요. 사람들은 이러한 참혹한 현실을 알지 못하고 사탄의 노예로 살다가 지옥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탄에게 속아서 잠깐 내가 미쳤나 봐.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 아예 사탄을 입었다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듯 사탄의 형상을 입어버린 거야. 사탄은 우리를 삼키고 우리는 사탄을 입어버린 거야. 뱀을 입어버린 거야. 사람의 지체들은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로 살고 있는가? 사탄의 형상 육체로 사는가를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란 분을 잘 모르면 하나님 말씀만 알려고 하면 한마디로 난리가 아니야. 이건 완전히 혼잡한 거예요.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그분의 말씀을 아는 거야. 그분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바로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가장한 광명의 천사처럼은 사단의 빛의 천사의 그런 천사, 사단의 타락한 천사들의 말인지
이거 구별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아요? 여러분이 누군 줄 알죠? 하나님 누구예요?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구예요? 이런 것이 분명히 돼 있지 않으면 막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에게 사역을 하라는 말을 계속하면 뭐예요? 그거는 종에게 하는 말이에요. 종의 영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에 종의 영을 받은 하갈과 자유자 영이 있는 사라가 있잖아요. 거기서 나온 아들들이 누구예요? 바로 두 개의 교회예요. 두 개의 교회 지체들이 교인들이란 말이에요. 사역에 감동하는 사람들, 사역에 감동하는 사람들, 종의 영을 가진 사람들, 생명의 말씀에 감동하는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지.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이지. 마태복음 16장 23절 시작. 자,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사탄 자체라고 말하잖아요. 너는 사탄이야.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자였는데 바로 조금 후에 뭐요? 사탄이 되잖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지금 그리스도 형상을 입었지만 하나님 형상을 입었지만 그리스도 형상이 하나님 형상이에요.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몸이니까. 근데 불과 우리는 한마디로 하루 후에 우리는 사탄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단을 입은 사탄이 될 수 있다. 지금 왜 그래요? 사단의 말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사단의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사단의 말이 뭐냐?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게 사탄의 말이에요. 사람의 일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보다 이게 사단의 말이랍니다. 그리고 사단 자체가.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무슨 얘기로 살아요? 사람의 일에 대해서 말하고 살지 무슨 얘기로 살아? 네?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 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여러분 이게 지금 말씀이 굉장히 깊이 들어갈 거예요. 오늘 이제 내일까지. 사람들이 사람에 대한 말들하고 사는 게 사탄이래. 이런 억지가 어딨냐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사람의 일을, 사람의 말, 사람의 삶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그러면 사람 얘기 뭐 마음이 따뜻해 안 따뜻해? 따뜻하잖아요. 거기다 귀신 얘기하면 더 재밌고. 우리가 사람 얘기하면 참 사람의 정이 느껴지고. 근데 예수님 뭐래요? 사탄이래. 그럼 뭐예요? 너가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입지 아니하고 사탄의 형상을 입은 사단에 완전히 먹혀버린 사단이다.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야. 우리는 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야, 사람이 말이야. 그러면 쓰겄어? 하고 우리는 예전에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살았단 말이야. 근데 이것들이 뭐다? 성경대로 보면 너무나 무섭게도 하나님은 그게 사탄이래. 사람이 사람의 일에 대해서 대화하며 사람의 일들에 대해서 일을 하며 사는 게 뭐다? 그게 바로 사단의 일이라는 거죠. 이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라올 계신교는 이 사람이 하는 일에 어떤지 하나님 비집고 들어가고 말씀 비집고 들어가서 좀 더 좋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지금 가르치고 그렇게 선도하려고 예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들이 뭐요? 거듭났고 변화됐고 그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지금 정의를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가. 그러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 좋은 믿음의 교인들이 사실은 얼마나 내심 진짜로는 진짜 진실로는 얼마나 힘드냐.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 그 힘듦을 어떻게든지 이기려고 더 뭐예요? 이 교리화된 어떤 가르침, 이 교리에 대한 가르침을 더 깊이 알고 싶은 거예요. 그걸 알아서 자기를 쇠뇌시켜야 되니까 스스로. 그래서 힘들어도 뭐예요? 안 힘든 거야. 이 힘든 것이 은혜야. 이렇게 이것을 다 바꿔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지금 은혜 가운데 산다. 나는 이 어려움이 나에게는 한마디로 더 성장이 되고 있어. 내겐 더 구원의 확증을 받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둔갑을 시키는 그런 교리와 쇠뇌에 자기 스스로 던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못 살아. 자기는 교회에서 믿음 좋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됐는데 자기 사실 속은 그렇지 않단 말이야. 점점 자기가 살아가는 것도 정말 나는 이렇게 믿음에 좋은 사람으로서, 교회 종직으로서, 나는 목사로서, 나는 사모로서, 나는 장로로서 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자기의 삶은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더 이렇게 힘이 있어요. 교리로 완전히 강력하게 가르치는 목사님, 한 얘기 또 하고 저처럼 한 얘기 또 하면서 계속 완전히 그 교리에 정말 자기 생각과 사상과 철학과 자기 모든 가치관이 완전히 거기에 한마디로 뭐랄까요, 몰두되어서, 그 집중되어서 이제 자기의 모든 살아가는 가치관이 그렇게 목회자에게 그 교회에서 배운 말씀의 어떤 교리에 완전히 잡힌 그런 분들이 아주 정형한 막 벽돌 이렇게 한마디로 뭐 기계를 찍어내듯이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이 된 이렇게 되어야만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충격이 되었으니까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한 게 뭐예요? 아니 예수님 잡혀가는 거 한번 막아보겠다고. 아 예수님이 저것들에게 잡혀가는 거 내가 좀 막아보겠다고 칼 들고 한번 싸워보겠다고 하는데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건 의로운 일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거죠. 사람의 일이 사람에게는 이게 분명히 의로운 일인데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일은 다 더럽고 악하고 추악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선한 거에 더 많은 거예요. 아멘? 선악이라니까 선악. 선과 악이 공존하는 게 사람의 일이고 사탄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어떤 그 뭐예요? 룰이라고 도덕과 윤리. 이게 더 뭐예요? 이게 바로 이 선악과가 뭐예요? 이게 도덕과 윤리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상식이고.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걸 지키면 좋은 사람, 좋은 사탄의 옷을 입은 사람, 좋은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서 악한 사탄의 옷을 입은 거예요. 이렇게 사탄을 완전히 뭐예요? 우리가 옷 입어버리고 사탄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게 뭐다? 그게 다 사람들이다.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없어요. 다 사탄의 형상을 입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쓰레기장으로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계획한 거는 사단의 형상을 입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몸으로 돼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아들들을 하나님은 꿈꾸며 우리의 산혼들을 만들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되 한 번은 다 사단의 형상을 입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부러. 그 사단의 형상에서 정말 저들이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과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이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옷을 입고 싶고 하나님의 몸을 입어버리고 싶은 그 소망에 들떠서 힘들고 어려워도 날마다 몸을 깨워서 몸을 찢고 새벽에라도 아니면 밤늦게라도 오라면 와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하나님께 그런 감동을 받으면서 참 기뻤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마음의 기쁨이 뭐냐면 그런 생각을 줘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냐면 도올 김용옥이라는 이가 있잖아요. 그가 책을 복음서를 썼어요. 요한복음 썼어요. 그 녀석 책이 나보다 훨씬 잘 팔려요. 저는 책을 내놔봤자 100명? 100개 팔리면 안 팔려. 책값도 안 나와. 근데 그 이는 몇 세를 찍어냈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애가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애가 요한복음 책을 써냈더니 완판이 되고 또 몇 세를 찍어내서 팔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또 가수 공기반 소리반 누구지? 박진영이가 말씀을 가리키는데 조회수를 보니까 13만 명. 와. 근데 들어봤어 안 보지? 박진영이가 말씀을 가리키는데 그런데 들어보니까 웬만한 목사보다 나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녀석이 언제 이렇게 말씀을 공부했지?
웬만한 물론 이제 교제를 가지고 했겠지만 여하튼 그런데 여전히 그리스도가 없지 당연히. 근데 너무나 공감이 되는 거야. 얘는 지금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으로서 연예계 그런 사장이 성경을 이렇게 듣고 그 원래 그 어떤 뭐 타락한 현대인의 어떤 모습이잖아요. 막 쾌락을 주는. 근데 걔가 그런 애가 아니에요. 그 장인이 누군지 알죠? 고음파 이병헌. 그러니까 말씀을 굉장히 깊이 본 친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화려하고 그런 애가 수수하게 입고 검은 옷 입고 옷을 뭐 양복은 안 입었지만 성의처 이렇게 끼고 와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굉장히 스마트해요. 봤더니. 근데 구독자가 13만 명이고 걔가 딱 강좌를 열면 꽉 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희망을 봤어요. 아니 이런 애들도 13만 명. 이렇게 막 책도 안 판대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감동을 이렇게 주시고 나서 그걸 보니까 그런 날이 곧 오겠구나.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진짜 하나님 믿게 하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이 말씀을 지금 16년 동안 가르치고 있는데 선포하고 있는데 때가 곧 오겠다. 다음에 그런 감동이 더 왔어요. 우리 말씀을 하면 요즘은 200명도 안 넘어. 예전에 그래도 200명 넘었는데 요즘은 150, 60명 조회수 되면 끝나. 주일 말씀으로 보고 가요. 새벽 말씀은 60, 70 끝나. 그러더라도 아무리 내가 하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고 정말 생명권을 이루게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골방에 가둬놓을 수는 없다. 이것은 분명히 이제 광장으로 나가야 할 말씀입니다. 큰 대로 길가로 나가야 할 말씀인데 이게 저만 그렇게 예탁은 안 되고 여러분도 그래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체가 한 몸으로 무조건 그런 거예요. 목사 한 명이 막 애를 탄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한 몸이에요. 한 몸. 머리 대신 삶을 지혜주님과 몸 대신 그리스도 지체는 우리가 하나로 뭔가 연결해야 돼요. 뭔가 하나로 같이 느끼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뭔가 이게 되어야 하나님이 움직여요. 일하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좀 부족한 법, 우리 교회. 이것만 조금 우리가 지금도 조금씩 잘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좀 더 잘한다면 분명히 이 말씀은 더 이상 골방에 있지 않을 말씀이에요. 나가야 될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3장 3절로 6절 말씀 시작.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뭐야? 하나님 존재처럼 믿는 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뭐예요? 오늘날 개신교는 많은 굉장히 큰 대형교회 목사나 부흥사 목사들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존재 자체를 믿는 게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다.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심을 난 믿습니다. 그럼 아멘 그러잖아. 여러분 아멘 하면 안 돼? 아니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믿는 게 믿음이냐고. 근데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게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구원받은 생각나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안 믿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믿으라, 내가 살아계셨다는 걸 믿으라. 나는 좋은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난 능력이 많은 하나님이야 그걸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야 그걸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날 성경 하나님의 말씀 몰라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지혜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지혜인지
하나님의 능력인지 하나님의 사랑인지 증거를 대라면 증거가 없잖아요. 말씀을 모르는데. 아,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라고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증거를 대야 되거든요. 근데 이 기준이 없어요. 잣대가 없는데 그냥 내가 느껴지는 대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데 그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귀는 계속 우리를 아담을 삼게 돼서 우리를 삼켜갖고 지 마음대로 써먹는 거예요. 오늘은 탕수육이 먹고 싶은데 이놈을 중국집으로 보내야지. 중국집에 딱 가 있는 거야. 부먹이야 찍먹이야. 나는 찍먹이야. 마귀가 그래요. 근데 연약 그냥 0.0초만 난 찍먹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니까요. 목사님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너무 심한 게 아니라 사람의 출발 자체가 이 육신으로 나오면서 사람 출발 자체가 그런 부모 밑에 살고 그런 환경 속에 살고 눈을 떠서 벌써 세상을 쳐다보니 뭔가 선악과로 점철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학교에 가도 그렇고 친구를 만나도 그렇고 선생님을 만나도 그렇고 부모를 만나도 모든 세상이 다 선악과로 다 완전히 먹혀버린 세상에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벌써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에덴이라는 동산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동산 중앙에 선악과 그 다음에 생명나무 두고 아담 하와 다 만들지만 그보다 뭐예요? 터줏대감을 뒀잖아. 선배님을 뒀잖아. 바로 마귀는 이미 거기 살고 있어. 원주민이야. 원주민이래. 하나님이 실수하는 겁니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살게 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너희들의 선악과와 생명나무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지금 사단의 옷을 입고 있는 거 몰라. 제가 사단의 숙주가 되어서 아바타가 되어서 사단이 하란 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사람이 되는 거다. 그때 내가 사단의 종이라면 그때 깨닫는다. 아, 내가 사람이구나. 내가 사탄의 노예로 살고 있었구나. 사단의 형상을 입고 산 그런 죄인이었구나.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깨닫는 거예요. 육적 자아를. 이게 사실 지난주 말씀 원래 네 가지를 해야 돼. 서로를. 사람이 사람으로 이동하라. 사람이 예수로, 사람이 그리스도로, 사람이 아버지에게로 이동하라. 이게 다 네 번 설교를 한 번에 때려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모아서 아주 요점만 한 거예요. 내 책을 쓸 때는 좀 더 제가 풀어서 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쓰고도 제가 말씀을 전하고 제가 감탄해요. 진짜예요. 하여튼 요즘에 하여튼 모르겠어요. 저는 매주 새벽에 뭐고 다 말씀이 다 저는 보아 같아요. 응? 아멘 안 하는 줄 알았어 아주 그냥. 저는 진짜 이게 보아야 보아. 이 말씀이 보아예요. 왜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정확히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무슨 말합니까?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내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가 됐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돼서 형성된 게 지금 갈라디 교회와 갈라디 교회 지체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갑자기 어디로 돌아가요? 바로 하나님의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할례를 하고 여러 가지 율례와 절기를 지키면서 한마디로 이게 믿음이 더 좋은 거라고 지금 슬슬 저들이 자랑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을 한마디로 하등한 신앙으로 여기는 그런 풍조를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일으키는 그 불순한 악한 더러운 세력들이 교회에서 생겨진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뭘로 마쳤다? 육체로 마쳤다는 건 뭐예요? 흙이 됐다는 것입니다. 흙이 되는 건 뭐예요? 앞에 보니까 사단에게 먹힌 자들이에요. 사단의 형상을 입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자,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이게 뭐예요? 율법 아래 돌아가서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뭐다? 괴로운 거다. 인생 자체가 괴로운데 더 괴롭게 만드는 게 뭐다?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계명의 말씀 지키면서 나는 기쁘다고 그래요. 감사하다고 그래요. 내가 이 말씀을 지킴으로 감사합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나는 이 계명의 말씀을 지킬 때 너무 감사하다, 기쁘다. 근데
또 지키고 또 지키고 또 지키는데 자기 내면의 자기 자아는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괴로움을 겪으라고, 괴로움을 당하라고, 괴로운 걸 느끼라고 준 게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괴로운 계명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늘 웃음을 겪고 예수님 같은 표정을 지으면서 감사하다고 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왔을 때 그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은 의로웠습니다. 괴로움을 당해서 이 율법 때문에, 계명의 말씀 때문에 늘 나는 힘들고 이 말씀을 지키기가 너무나 허덕입니다 라고 솔직히 고백해야 될 이 녀석들이 반대로 마치 성자들처럼, 믿음의 절정에 이른 어떤 믿음의 고수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난 다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뱀의 얼굴과 이 야누스 같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서 혼자 있을 때는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하고 언어 폭력을 하면서 더러운 짓을 다 행하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는 이런, 정말 예수님께서 그들은 뭐라고 그래, 바리새인들을 마치 회처럼 무덤 것 같다. 무덤 안에 시신이 썩어서 온갖 벌레와 악취가 진동하는데 겉에는 분을 칠하고 하얗고 깨끗한 것처럼 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괴로움을 너희들 덜 당했냐? 너희들 그렇게 예전에 괴로움을 당하면서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사는 동안 그거 너희들 잊었냐? 또 글로 돌아가니? 하고 정말 말도 안 된다는 듯이 바울이 지금 이들에게 말하고, 바울은 율법의 고수입니다. 그다음에 율법의 산헤드린 공회, 율법으로 사람들을 재판한 재판관이었어요. 재판원이었다고. 이 사람은 율법의 고수예요. 완전히 이스라엘 이 나라에 율법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들이 바로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아버지로 알고 아들로 거듭난 애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 걸 뭐라고 한다? 사람으로 돌아간다. 육체로 돌아간다. 육체로. 하나님을 잘 아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알아도 얼핏 아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뭐요? 엉뚱한 것을 하면서 완전 사탄이 주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거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그러고, 나는 지금 새남교회 지체들보다 나는 더 많은 걸 알고 있어. 난 하나님을 더 잘 알아. 나 하나님을 믿는데 더 잘 믿어. 라고 하는 애들이 나와버린 거예요. 갈라디아에. 우리 새남교회에 그런 사람도 있었고, 그들은 같이 못 있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번 주 내내 해야 되겠는데. 성녀로 시작하여 세례를 받고 아들들이 되었지만 다시 사탄의 종들이 되어 율법을 행하는 과중한 일로 돌아가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성녀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들이 이렇게 사탄의 노예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로마서 1장 21절까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이렇게, 신약교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아는데 다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 않냐. 영어롭게 안 해. 감사하지도 않아. 그 생각이 허망해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되 뭐요? 우리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아는 만큼 여러분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 생활에. 예, 이제 앞으로 말하지만 하나님을 안다면 예배를 어떻게 빠져? 이 시간 이 예배는 우리 새남교회 아동부부터 장부가 다 와서 원래 예배를 드려야 하는 시간이야. 원래가. 근데 새벽 아침 일은 5시 반에 하니까 이 시간에 출근하는 분들은 못 나올 수도 있고, 이 시간에 잠을 꼭 사명을 다해 자야 할 사람들은 못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것인데 분명히 자기들은 여기서 본인들이 이걸 판단해야 한다. 우리 진짜. 알겠습니까? 예. 자, 시간이 하여튼 뭐 저는 한 2시간 계속 설교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너무 여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가니까 여기까지 마시고, 예, 계속 하나님을 모른다고는 마귀 전략. 이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고
불신자에게는 완전히 들어와 있고 지금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에게도 이게 너무나 깊이 들어와 있단 말이죠. 마귀한테 지금 다 습격을 당해가지고 다 쇠뇌를 당해가지고 하나님을 나는 잘 모르는 게 정설이야. 나는 하나님을 잘 알아. 여러분 그렇게 말한 적 있어요 지금까지? 나 하나님을 잘 몰라. 하나님의 말씀 난 잘 알아. 말한 적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잘 몰라요. 이게 그냥 겸손이고 이게 미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새하나님께서는 이게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 우리 새하나님께는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압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린 정석이란 말이죠. 자, 내일 이어서